열왕기하 마지막 장인데요. 여기에는 어제 보셨던 것처럼 유다 왕국의 마지막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다루고 있죠. 유다 왕국의 최종 멸망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장면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러한 비극의 절정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발견하는 것은 어제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짝 잠시 나누었지만 큰 은혜가 그 속에서 하나의 희망의 끈으로 발견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서 무너져서 뿔뿔이 흩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희망의 끈이 있고 그 희망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에는 절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의 그 단초를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구조를 잠시 살펴보면 1절로 7절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8절로 21절까지 성전과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되는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26절까지 총독 그달리아가 잠시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지만 그가 피살되고 남은 유다 사람들 또한 애굽으로 피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까지 27절로 30절까지 말씀은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석방되고 왕의 식탁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1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약 2년 동안 포위되어 기근과 고통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것이고 그러한 기근과 먹을 것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고통 가운데 시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성이 무너지고 시드기야는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그 아들들은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의 눈은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의라는, 여호와는 나의 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처럼 여호와는 나의 의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길을 택했고 그 이름은 그야말로 배반이었습니다. 분명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의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이 오늘 우리의 성도에 아름답고 복된 이름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불에 타고 성전은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의 기구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되면서 놋기둥, 바다, 받침, 그릇들, 은금, 헤아릴 수 없는 양의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거룩히 예배하기 위해 세워졌던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 역시 끌려갔거나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 그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은 기꺼이 그 성전마저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고 그 성전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문제없다, 괜찮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전마저 무너뜨리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럴싸한 형식으로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형식이 거룩함을 포장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건물이 있고 좋은 시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어서 그래서 예배당이 있고 그렇게 모든 외적인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서 그곳에서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로 무너졌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과 외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외형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완전히 그 성을 함락하여 무너뜨리고 총독 그달리아를 대신 세워서 그리고 하여금 남유다를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가 암살당하고 남은 백성들은 어디로 도망했습니까?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도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으로 도망하는 이 장면도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보게 되실 이제 선지서들이나 이런 곳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였습니다. 그냥 항복하고 거기에 순응해서 끌려가서 포로로 살다가 때가 되면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귀 기울이지 않고 이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애굽이라는 이 나라를 의지하여 살아보겠다라고 글로 도망간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지금 유다가 민족적으로 또 신앙의 정체성까지 완전히 붕괴되어 버려서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26절을 보십시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처럼 죄라는 것은 공동체를 이처럼 무너뜨리게 합니다. 언젠가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것은 늘 죄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죄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죄가 움틀거리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공동체를 뒤흔드는 일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판단을 앞세운 자들, 그들로 인해 이제 남은 회복의 가능성마저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속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또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의 역할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앞서 24장에서 보았던 말씀처럼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열왕기하 마지막 장은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게 끌려갔다가 은혜를 입고 석방되어 왕의 식탁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마지막 장면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여호야긴은 누구입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그 역시 다윗 왕조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다, 그가 왕의 식탁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 왕조가 영원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여호야긴 왕의 회복을 위해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불씨를 남겨두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일들을 행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의 불씨를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이죠.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 혈통을 잇는 여호야긴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의 약속이 이어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결국 열왕기 하는 타락과 멸망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잊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전은 무너졌으며 왕은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언약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전진하고 있고 그것은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과 30절 이 두 절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읽고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며 승리하는 그런 한 날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29절과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을 왕의 식탁에 앉게 하심으로 다윗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회복의 시작점을 남겨두신 것이죠.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회복과 왕국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있을지라도 그 소망의 불씨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